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를 예배할 때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38번입니다. 교동문 3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지인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호준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경배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의 첫 주일 주님의 성산으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허물과 죄로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아오니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저희들의 죄를 정결케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엘라 골짜기에서 사울의 갑옷이 아닌 다윗의 물맷돌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 삶 속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이 은혜의 시작임을 깨달아 세상 속에서도 두려움 아닌 담대함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만이 능력됨을 선포하게 하옵시고 저희들 삶이 순전한 믿음의 증거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국내의 어려운 가운데 놓인 우리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불쌍한 백성들을 굽어보시사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회복과 일상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대성교회에 주님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하옵기는 교회의 각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일꾼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저희 주일학교와 청장년부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세대로 세울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관심을 기울여 그들을 귀한 인재로 육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정과 일터 위에 복 내려 주시사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친히 굽어 살피사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사 회복시키고 쾌유시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여기까지 강건케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의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며 과감히 인도하는 리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은총으로 역사하시사 천구천사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화답하는 은혜로운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4장 9절 10절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우리 가진 성경 구약 614쪽이고 2절 말씀이어서 제가 9절 말씀을 봉독한 이후에 10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4장 9절 봉독합니다. 야벳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김윤영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우리 물질과 마음과 자신을 드리오니 물질을 받으시며 우리도 받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가 많아지도록 하는 일과 기업과 일터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특정한 일에 감사할 때마다 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한 대로 선교 헌금, 전도 헌금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본인의 상황과 형편을 뒤로하고 모여든 주의 백성들 주께서 위로하시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셔서 일어날 때 기쁨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차마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몸도 마음도 고쳐주셔서 하나님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전히 더운데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찬양은 호산나 찬양대에서 준비하여 드립니다. 알림으로는 낮 2부 예배, 이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장로님들 좀 계신데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끝자리에서 남녀전도 회장님들과 또 연합 남녀전도회 임원들 잠깐 모여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야기할 내용은 전도회 연령들에 대한 좀 조정을 한번 제안하려고 하는데 같이 들어보시고 이야기하서 다음 주가 우리 남녀전도회 원래회니까 같이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에는 당회장실에서 공간 배치팀 모임을 갖겠습니다. 새롭게 뭐를 설치하거나 그건 아니라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꽤 넓고 좋은 게 많은데 활용하지 못하고 아쉬운 것들을 좀 찾아보고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당회 때에 공간 배치 팀원을 당회에서 같이 임명하여서 오늘 같이 팀원들을 임명합니다. 팀원들은 조영성 목사, 김재준 목사님, 이호준 장로님, 김윤영 장로님, 김재빈 집사님, 김광현 집사님, 권현순 권사님, 서영훈 집사님입니다. 오늘은 잠깐만 모여 인사하는 정도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9월 생신 맞은 분들을 위해서 축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노회 또는 총회 시간이 되어서 내일 오전 7시에 우리 교회 소예배실에서 용산 시찰에 모임이 있고 이번 주 목요일 10시에는 양평읍교회당에서 임원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7시에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란 주제로 청년부 주간이긴 하되 모두 오실 수 있습니다. 오시면 좋은 찬양과 간증과 또 있고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오시니까 9월 21일 주일 오후 7시에 모두 오셔서 같이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직접 주관하여 하는 건 아닌데 사회 봉사 차원의 일환으로 이태원 이동 체육회에서 하는 이태원 이동 어린이 5종 경기 대회 때 저희가 봉사를 합니다. 그림자처럼 뒤에서 봉사하면서 직접 대놓고 예수 믿으세요, 뭐 전도 부스 차려놓고 하지 않아도 교회에 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유치부, 유초동부 아이들 신청서를 받기 위해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알려주시고 교회 여러분들이 가서 조용히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낼 터이니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박선호 집사님 수고하셨는데 이번 주 한 주간 휴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준비된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 찬양하라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들으신 대로 영광을 거두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시되 열심히 준비하여 찬양 올린 모든 대원들 한 분 한 분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그냥 왔다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 베푸실 은혜로 다 체험받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설프게 뭘 알면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못합니다. 신앙에도 그런 게 있는데 비록 모태 신앙으로 지냈지만 뭐 그러면서 이것저것 주워 들은 것들이 다 어설프게 아는 것들이죠. 근데 어설프게 알면서 마치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비판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년 때 그러하고 그 가운데 특별히 뭐를 비판하고 안 좋게 생각했냐면 그냥 복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다. 너무 복한다. 이게 싫었습니다. 원래 신앙이 그런 것 아니지 않아? 십자가는 그런 신앙이 아닐 터인데 왜 이렇게 늘 복만 달라고 그러는 거야?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지 하는 생각에 그렇게 있었다가 제가 이제 신대원 2학년쯤 되어서 이제 봉사를 하러 1학년 때 봉사를 하러 나갔는데 이제 유치부에 교사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신방이어서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 겁니다. 신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교사 신방을 하는데 집이 아니라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래서 저보다 1년 후배인데 착하고 약간 맹해 보이는 동생한테 물었습니다. 가서 무슨 말 해야 되고 무슨 기도해야 돼? 그 동생이 하는 말 딱 합니다. 가서 복 빌어주면 됩니다.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럼 됩니다. 복 빌어주면 됩니다. 계속 이 갈등 불안한 가운데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신방 갔습니다. 가서 신방 가고 말씀 전해주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이 가정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하고 현실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는 거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얼마나 다른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읽은 말씀이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2000년에 미국의 복음주의 작가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한국교회도 2000년대 초반에 번역되고 출간되어서 아주 작은 책자고 재밌습니다. 읽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그거 읽었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한국 사람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미국 사람도 이렇게 복을 좋아하는구나, 지나치게 과장될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복을 받기 위한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해도 돼? 하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책이 읽고 나서 주변에 비판들이 있었고 그 비판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신앙과 신학이 번영신학이 아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신학은 십자가 신학이어야지 번영신학이 웬 말이냐? 오직 복을 구하라. 옛날에 지경입니다. 지경을 넓히라 하는 건 물질적 복을 구하는 것, 외적 성장을 구하는 것, 성공 추구받게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 짧은 기도문이 마치 성경의 유일한 기도문처럼 생각해서 이거를 줄줄줄줄 외우고 다니면, 주문처럼 외우면 저절로 복이 임할 거다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시간이 흘렀고 저는 성경을 처음부터 그냥 택하여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는 중에 역대상을 읽는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걸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무엇이 잘못된 줄 알았으니 그걸 고쳐서 문제를 바꾸어서 좋은 것만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제게 들었고, 무엇보다도 제일 뭐가 문제냐면 나의 신앙과 신학이 굉장히 편협할 수 있다. 내 생각이 마치 가장 고상하고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이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데 왜 성경보다 스스로 더 나은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 있나? 왜냐하면 야베스의 기도 역대사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끝에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데, 복을 구하는데 허락하셨다는데 내가 뭐라고 기복주의에 빠져서 그거 비판하느라고 이걸 일부러 뛰어넘고 전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반성이 있어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야베스는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뭐냐면 나의 지역을 넓혀주소서.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첫 번째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해서 첫 번째 기도를 나의 지역을 넓혀주소서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주소서. 여기 야베스가 말한 지역이란 구약에서는 주로 땅의 경계 또 기업의 경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나의 지역을 넓혀주소서 하는 건 땅의 경계, 기업의 경계가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미 제비 뽑았고 할당된 구역이 가능한 일인가? 예, 성경에 보니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 때는 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가서 이방 민족, 가나안 족속들을 가서 전쟁할 빼앗으면 됩니다. 전쟁에서 빼앗아서 그걸 찾아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인데 그 믿음이 없어서 그냥 숨어 있다가 찾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 갖고 싸워서 찾으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똑같이 기업으로 주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 손에 어떤 때는 좀 풍성한 데가 있고 어떤 때는 약한 데가 있고 어떤 때는 그 때에 물질에 좀 복이 있는 때가 있고 물질에 복이 없는 때가 있어서 같이 받은 기업이라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 손이 많고 또는 물질의 복을 사람들이 잠깐 형제의 그 기업을 받아서 그렇게 유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이 넓혀지는 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원리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만약 이걸 오늘 우리로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생계를 위해서 사업의 영역, 사역의 기반이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업장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계와 관련된 일들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도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방법이 정의로워야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정의로운 방법이어야 되고, 또 하나 공동의 선을 이루어서 같이 유익을 끼쳐야지 나의 탐욕으로 인하여 남을 억울하게 만들고 남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혹 이런 걸 놓고 오해하셔서 혹시 땅을 샀는데 부동산을 탔는데 투기지만 투기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게 잘 이렇게 돈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땅값 부동산가 확 오르면 그 차세 시세만큼 11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마음이 많이 슬플 것 같습니다. 뭐라고 기도해 드릴지 모르겠어서. 근데 이렇게 기도를 안 했는데도 시세로 올라서 돈을 가져와서 11조 많이 드립니다 이러면 저는 모르는 척하고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려운데 주는 거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렇지만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앙적으로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주식, 코인 투자해서 투기 종목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런 것들 알려주시면 언제 올랐다 언제 떨어질지 정확한 시점을 알려주시면 전혀 몰라요. 그걸 왜 기도해달라고 하면 저는 기도하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찾아오는 교인들을 이렇게
박대하진 못하겠는데 그 기도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대신에 이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 하는 이 기도를 이렇게 바꾸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나의 생활 반경이 신앙생활로 하는데 신앙생활로 하는 이 생활 반경이 넓혀 주소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에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 만큼은 여기 거룩에 대한 것이 보장된다고 여기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예배하는 동안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집중해 살려고 하는 그 시간과 장소가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라면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바란다면 주님 나의 거룩의 영역이 거룩의 시간이 주일날 낮 11시부터 12시를 넘어서서 다른 시간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른 시간 또는 다른 장소 예배당 말고 직장과 또는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거기에 가서도 나의 이런 지역이 넓혀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그러한 지역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면 훨씬 더 건강하고 저는 기쁘게 같이 기도할 용의가 있습니다. 나의 지역이 넓혀주소서. 물론 물질적으로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아 돈도 많이 벌고 잘 되기를 저는 바라고 축복하지만 그와 더불어 또는 그보다 더 바라는 건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함이 주의 함께한 거룩함의 영역과 시간들이 주일날 몇 시간 어떤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넓혀지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멀리까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사명에 대한 기도입니다. 만약 사명을 갖고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9월인데 저희 11월 되면 우리 사역 지원서 쓰는데 전부들 지금부터 피하고 안 할 그럴 마음 대신에 이 기도 제목 붙고 주여 제가 지금은 어떤 사역 또는 어떤 봉사 하나 맡은 것도 겨우겨우 감당하며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여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사역의 지역을 넓혀 주셔서 하나만이 아니라 2개, 3개도 감당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고 이걸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제 섬김이 지금은 가족들 섬기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는 것이 저를 교회의 여러 직분자로 세우시고 구역장으로 세우시고 또는 전도회 임원으로 세우시고 또 교사로 세우시고 여러 일의 기관장으로 세우셨으니 제가 많이는 않아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씩 저의 섬김의 역량이 늘어나서 제가 섬기고 위하여 기도하는 게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이 넓혀지는 것처럼 나의 섬김의 사람의 대상과 내 섬김의 그런 어떤 지역성과 이런 것들이 더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말하면 십자가 더 잘 지게 해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그러나 한평생 남은 생에 살게 하셨으니 십자가 기왕 지고 가는데 더 잘 져서 여러 사람을 위해서 또는 여러 일들을 제게 주신 것 이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지역을 넓혀주소서 하는 기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땅이 잘 팔려서 또는 부동산이 또 주식이 코인이 상장을 해서 이런 것 말고도 지역이 넓혀지는데 거룩함과 주님과 동행함과 사명을 감당함과 십자가 짐에 있어서 그런 지역이 넓혀지도록 기도하는 일이거든 언제든지 저희를 부르시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고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절 야베스가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 다음 말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말을 통해서 두 번째 기도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손, 특히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고 인도고 보호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는 건 주의 권세로 힘으로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이건 앞의 기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의 지역이 넓혀진 다음에는 생각도 못했던 만큼 넓혀진 그런 어떤 만약에 이런 회사에서 어떤 사업장에 사람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든지 또는 사업장이 넓혀지든지 그런 것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거룩의 영역과 거룩의 시간이 늘어가든지 아니면은 사명 감당할 것들이 많아지게 될 때 꼭 필요한 게 혼자 못하거든요. 넓혀지고 커질수록 외부의 위협과 내적인 갈등이 더 심해집니다. 이전에도 힘들었는데 더 넓고 커진 것을 무슨 힘으로 감당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내 자연인으로 도무지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전도 감당하듯 이전도 못했는데 어떻게 넓혀진 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주의 손으로, 주의 권세로,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께서 지역을 넓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지역이 넓혀져서 좀 더 부하게 되고 좀 더 힘있게 되고 좀 더 영적으로 제가 많은 걸 감당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옵소서. 주신 거는 많은데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존재이오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는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도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감당하라고 했는데 과연 이들이 감당할까? 저는 잠깐 꿈을 꿔봤습니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여기 계신 분보다 하나님이 정말로 갑자기 이곳에 배회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근데 그분들이 세 가족이기도 하고 이미 기성교회를 다니시다가 여러 형편에 상처 때문에 멀어서 그런 분들이 섞여서 배가 되는 교회분이 오셨다. 감사한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그들과 어떻게 교제하고 그들과 어떻게 함께 자라가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뻔한데 약함과 부족함이 있는데 물질은 물질대로 또 여러 가지 걸로 배움과 여러 개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주께서 지역을 넓혀 주셨을 때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하면 저는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우리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보다 현재 살아계시다면 또 건강하거나 강건치 못한 게 대부분이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금쯤이면 경제력이 없는 게 더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그늘이 그렇게 크고 넓고 품이 좋습니까? 그건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사랑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바로 그거. 하나님이 만약 지금 우리 교회 현재 출석 교인보다 배나 되는 교인을 보내주셨을지라도 그걸 기대하고 바라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것 주여 그들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름과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잣대 재고 하는 것 아니라 진리가 아니고서는 진리에 어긋나지 않고서는 같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이든 같이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안내해 줄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개인을 도와서 일이 잘 되게 하실 뿐 아니라 가정을 도와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게 아름답게 응답될 뿐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실 때 주의 손으로 우리 교회를 도우사
주여, 하나님 바로 서고 하나님 기뻐하시를 하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면 그거 하나만이라도 봐주셔서 부족함이 많더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영적으로 같이 받고 같이 품어 안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 마지막 기도 제목은 사실 아마 야베스가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니었나 싶은 기도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는 것은 그만큼 또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입니다. 다시 10절부터 읽으면은 야베스가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께 야베스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첫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두 번째, 세 번째며 마지막 기도가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환난을 벗어나, 사실 환난이라고 하는 건 야베스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입니다. 환난은 일반적으로 악, 재앙, 해로움이고, 이런 환난 가운데 왜 익숙한 용어냐면 자신의 이름이 환난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근심이고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출생 시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 이름을, 좋은 이름을 지어주지 못하셨어요. 아이의 이름을 근심 덩어리 또는 고통 덩어리 또는 환난,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지어서 이 야베스는 어릴 때부터 들을 때마다 그게 가슴에 못이 박히고 그런 아픔을 갖고 늘 자랐습니다. 좋은 말을 들어도 마음이 편치 않은데, 마음이 나쁠 때도 있는데, 그런 이름 자체가, 이런 이름이니 어떻게 합니까? 요즘 같으면 그게 기분 나쁘면 장성해서 개명하면 되죠.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아니니 맨날 들을 때마다 이건 욕이고 나쁜 말로 저주 같은 것을 이름으로 부르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습니까? 우리는 좀 더하죠. 부모가 기분 나쁘면 거기에 욕을 해버리죠. 그냥 제가 욕은 안 하겠습니다. 욕을 해버리면서 막 자녀에게 막대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자라왔어요. 이렇게 자라온 이 야베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름입니다. 이름처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고통스러운 삶, 이름과 연관의 고통스러운 삶이 기억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름이 거의 운명 같은데 나의 운명을 좀 바꿔 주시옵소서.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과거가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건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잘못으로 된 것도 있지만 어떤 건 전혀 그것 없이 그냥 되어지는 게 있어요. 된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난 걸 어떻게 하고? 누구는 그렇게 나고 싶어서 났나요? 누구는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됐나요? 나서 자라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비교 대상으로 가장 약하고 부족하고 다른 앞에 나서기 어렵고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고 이런 상태인 걸 어떻게 합니까? 나름 애써 보려고 하는데 기본부터가 잘 안 되는데, 야베스도 아마 그러했을 겁니다. 이름부터가 그러했으니 발달 장애가 있는 그런 거 전혀 몰라요. 근데 이름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야베스의 이름을 놓고 야베스는 마지막 기도할 때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나서 자라기까지는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과 나의 바람과 상관없이 고난과 환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름 부를 때마다 경기를 일으키고 마치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뭐 하면 그냥 다 나. 혹시 그거 아세요?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뭐든지 죄책감으로 사로잡혀요. 뭐 잘못하면 저것도 나 때문이야. 저거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될 일도 안 돼. 뭐 가족도 이랬어. 뭐 이런 것들이 가족들은 전혀 생각하지 혼자 그런 것들에 매여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야베스. 그래서 야베스가 마지막 기도한 게 그겁니다.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난다.
나의 과거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과거가 좋은 과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픔의 과거, 슬픔의 과거, 상처의 과거, 힘듦의 과거. 하나님만이 과거를 움직이고 하나님만이 과거를 바꿔주실 수 있는데 이미 있는 과거가 없어지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치유의 손길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과거로부터 벗어나, 상처로부터 벗어나, 자존감 밑바닥부터 벗어나, 열등감부터 벗어나 하나님 밝은 세상을 밝게 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만날 때 제대로 눈 뜨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을 할 때 내 속에 있는 말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나도 이 땅에 살고 있으니 당당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울리며, 이제는 내가 바뀌어진 자 되었으니 나도 해, 장애, 재앙 덩어리가 아니라 복, 은혜의 덩어리가 되어서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이 기도가 가장 아픈 기도고 가장 힘든 기도고 절실한 기도였을 것 같습니다.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떠신가요? 자존감과 열등감과 여러 과거의 어려운 일 때문에 모른 척 해버리고 지나가려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다 있죠? 다 있죠?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오히려 강한 척하면서 더 세게 큰 소리 쳐가면서 없는 척할 뿐이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듣고 배우면서 우리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과거를 맞닥뜨리면서 과거를 피하지 않고 상처와 아픔을 도망가지 않고 거기 맞닥뜨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나로 과거를 벗어나, 나로 과거에 묶였던 상처를 벗어나서 더 이상 내 인생에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마음,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를 드렸고 마지막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되었냐 하면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걸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늘 시간 순서대로 성경 기록된 건 아니니까 이 야베스, 환난, 근심, 고통, 덩어리로 시작됐던 야베스가 9절에 어머니가 거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은 옛날에는 독서의 계절,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우리 기도의 계절, 우리는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면 스마트폰의 계절이죠. 어디에 앉든 일어서든 자든 늘 스마트폰으로 사는 우리에게 잠깐만 스마트폰 내려놓고 이 가을에 야베스의 기도 이거 묵상해 보시면서 좀 더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주여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 직접 복을 주시든 주시는 복이 있으면 제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복의 통로 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내가 다니는 걸음과 내가 다니는 시간에 있어서 거룩함의 영역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아니면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두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지역 넓혀진 걸 감당할 능력이 내게 없사오니 주의 손께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하는 기도.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과거를 맞닥뜨려도 내가 그거 누가 뭐라고 해도 더 고통과 근심과 환난을 얘기해도 이미 거기에서 자유해서 그거 왜 뭔데 왜 어떻게 거의 더 이상 매이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그냥 짓눌리지 않냐고, 거기에 그냥 힘들지 않냐고, 왜 뭐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편케 하셔서 오히려 아파봤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봤기 때문에 지금도 아파하는 사람을 알아요. 누가 아픈지, 누가 힘든지, 왜 저런 반응을 보이는지 찾아가 기도해주고, 나도 거기 벗어났는데 이런 기도로 벗어났다고 알려주면서
같이 은혜로 함께 복받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응답되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받은 은혜 간증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회장님들과 연합남녀전도 임원들 잠깐 모이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시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함으로 다 받아 누려 이제는 새롭게 복을 통하여 은혜의 통로 되기로 소원하고 바라고 일어서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